성공이 아니라 이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탤런트 가운데 양동근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가수로도 활동을 하는데요. 그의 노래 가운데 다음의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쟁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 가사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내 정체성. 예수쟁이가 자신의 정체성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신촌선교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정진경 목사님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쟁이 정진경입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청년 정진경은 예수쟁이가 되기로 결심했다.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려면 신학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한 정진경은 신의주에서 곧장 서울로 내려왔다. 여기서도 정진경 목사님을 소개할 때 예수쟁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것은 정진경 목사님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 사전에서 이 예수쟁이를 검색하면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기독교 신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자, 이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분명 담겨 있습니다. 고 전택부 장로님께서 쓰신 책에 보니까 초기 한국 기독교 때 사람들이 이 예수쟁이라는 용어를 썼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다른 이유가 아닌 사회 문화적인 배경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용어를 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시로서는 서양 종교로 여겨지는 예수교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천하게 여겨졌었던 것이죠. 중요한 점은 당시 사람들의 입에 예수쟁이라는 용어가 나왔어도 그 말 안에 기독교인들의 삶을 폄하하는 의미가 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용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담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꼬아서 말하는 용어로 쓰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대 한국과 기독교라는 제목의 책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꼬아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소개해 줍니다. 예수쟁이 말쟁이, 예수쟁이 말만 잘한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조소하는 내용이 결국 뭐냐? 말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말한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이 그거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우리가 이러한 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야고보 사도 역시도 분명하게 이러한 문제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형제나 자매 가운데 입을 옷이 하나 없는 사람이 있음을 가정하는 겁니다. 더욱이 그러한 형제나 자매가 끼니를 때울 음식 하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 자매를 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장 입을 옷 하나 없는 그들에게 옷 하나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라고, 몸을 따뜻하게 하라라고 말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끼의 식사를 때울 수 있는 음식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라고 말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시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어떠한 문제점을 말하냐?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말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다 하면서도 삶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없이 말만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도 요한 1서의 말씀에서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똑같은 내용이죠. 형제가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믿는 사람이 대할 때 어떻게 하냐? 말과 혀로만 한다라는 겁니다. 삶으로 뭔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말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삶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말뿐인 이러한 신앙의 모습에 대하여 분명히 꼬집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결코 우리는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분명 우리의 부족한 모습, 잘못된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직접 보여줘야 될 모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쟁이 말만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염두에 두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경을 한 번도 펼쳐보지 않고 성경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그들이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예수라는 분이 가르쳐준 핵심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바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2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이 뭐냐? 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 이것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말뿐일 때가 많은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여줘야 될 모습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외치는 말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 말로 하지 말고 보여주세요. 당신이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의 가르침인 사랑을 당신의 삶으로 보여줄 수 없습니까? 당신이 평생 따른다고 하는 그 예수가 말하는 그 사랑을 당신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실체가 없는 말이 아닌 당신의 드러나는 그 삶으로 보여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죠. 우리가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그 사랑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깜짝 놀랄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식사 도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섬주섬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왔다 자신의 허리에 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는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채워다가 그들 앞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고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냐?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섬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가?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섬김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모습은 무엇으로 드러나냐? 바로 섬김의 모습으로 반드시 드러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 바로 우리가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배우 하정우 씨가 나레이션을 맡았는데요. 온몸으로 예수를 보여주고 싶었던, 천천히 평온하게 살고 싶었던 한 사람, 서서평.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 실제 인물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의 성함은
엘리자베스 요안나 셰핑이라는 독일 출신의 미국 분이셨습니다. 이분에게 한글 이름이 있었는데요. 그 한글 이름이 바로 서서평이었습니다. 이분의 삶을 소개해주는 짧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영상 함께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무리 십자가를 드높이 치켜들고 목이 터질 만큼 예수를 부르짖고 기독교 신자라 자처한다 할지라도 구제가 없으면 그것은 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를 늘 보여줍니다. 그리고 늘 목이 터져라 예수 예수 예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조선인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나간 서서평 선교사님의 침상 머리맡에 한마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평생에 이 말씀대로 인생을 살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는데 그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인생의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섬김이 목표가 되어질 때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섬겨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이 아닌 섬김을 목표로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는 2021년도 4가지 신앙의 목표 가운데 마지막 4번째 신앙의 목표가 한 영혼 전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영혼을 작정하실 때 1차적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할 영혼으로 잡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2번째 책에 보면 세계력교회 장로님인 김형태 장로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가족이나 친지들은 저의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면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복음은 바로 사랑이고 사랑은 곧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거 설득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숱하게 들어온 것이죠. 이미 교회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 더 이상 말뿐은 전도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다, 그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한다라는 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동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섬김이라고 했죠. 우리는 반드시 말 이전에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을, 특히 우리의 가족을 섬기는 행동의 모습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한 영혼을 섬기시겠습니까? 지난번에 한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탤런트 김원희 지사님이 20살 때 남편을 만나서 무려 15년 동안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친구 같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죠. 여러분,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해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전도해보자 했겠냐라고요. 그런데 전도가 되지를 않는데 어떻게 남편이 전도되어질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나눠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이제 남편을 섬긴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는 친구 같은 부부거든요. 뭐 서로 강요도 안 하고 이래요. 근데 제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남편을 엄청 섬기고 막 발 마사지도 하고 마사지하면서 기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감동을 아니 받았다고. 남편이 발 마사지하게 내버려둬요? 엄청 좋아하던데요? 왜냐면 남편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사지를 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저녁마다 1시간씩 했어요. 그러니까는 남편의 전도를 위하여 1시간 동안 말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발을 마사지해 주면서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정성을 쌓아 나갔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잠깐 한 것이 아니라 매일 저녁마다 1시간씩 남편의 발을 마사지해 주면서 기도를 해줬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준 거죠? 섬김을 보여준 것입니다. 낮아져서 섬겨줬더니 남편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어느 남편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왜 남편이 모르겠냐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섬겨주는 모습을 보니까
결국은 아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발적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도 남편분의 구원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가장 소중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면 왜 여러분들이 그 일을 마다하겠습니까? 자, 다른 가족들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핵심은 뭐냐?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섬김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말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섬김을 택하셔서 계속해서 일관된 모습으로 진정성이 보일 수 있도록 한결같이 섬겨주신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이 반드시 변화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김용태 장로님은 가족 전도뿐만 아니라 친족 전도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많이 전도했다라고 합니다. 한 친구를 전도한 이야기가 그 책에 소개되어지는데요. 어느 날 어릴 적 친구였었던 한 친구로부터 전화 연락이 오게 됩니다. 얼마 만에 전화였냐면 34년 만에 전화여서 34년 만에 친구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렇게 반갑게 통화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는데 그 친구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가 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잘 지내지? 저온 창고에 보관한 사과가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도 판로가 없어서 고민이다. 몇 상자라도 팔아줄 수 있을까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답장을 보냅니다. 일단 보내라고. 그 친구는 거창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함 없이 일단 보내달라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바로 다음 날 11상자를 싣고 직접 회사로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만큼을 팔아주고 나서 이후에 그 친구를 위하여 생각합니다.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아내와 궁리를 하다가 아내가 교회 전도 팀원들한테 이야기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도 팀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결국 전도 팀원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며칠 사이에 50박스의 주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약속을 잡습니다. 교회에서 하니까 주일날 만나자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당일 주일이 되었는데 그 친구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왔었고 교회를 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예배를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주일날 100박스의 사과 상자를 판매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올 때 200박스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계기가 되어 가지고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기가 되어 가지고 그 내외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전도해 가지고 3명 모두가 세례를 받고 또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과 박스 팔아줘서 된 일이었을까요? 그 친구의 마음이 움직였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김용태 장로님이
자신의 그 어려움을 마치 자신의 어려움으로 여기고 어떻게든 더 도와주고자 발벗고 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친구분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안 것이죠. 이건 진짜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한두 번은 올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진짜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꾸준하게 참석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김영태 장로님의 그 섬김의 모습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소중한 영혼들이 있죠. 특히 가까운 친구와 같은 존재들,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들의 친구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그냥 허락해 줬을까요? 우리의 관계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소중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가까운 그 영혼이 뭐가 필요할까? 무엇이 지금 가장 갈급할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시고 그들의 그 어려움을, 그들의 그 필요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항을 여러분들이 섬겨주시며 한결같이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그 보이는 진정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믿는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김영태 장로님은요, 친족전도, 친구전도뿐만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들 전도도 많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초청장치가 있었을 때에는 다들 오는데 이 정착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깨달은 사항이 이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원들은 늘 대하는 사람들이므로 지속성과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마치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진실성이 없으면 들쑥날쑥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직원들의 필요를 감지하고 채워줘야 합니다. 이를테면 복지 후생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각 사람의 개인 문제나 경조사도 기억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성, 지속성, 신실함, 그리고 감동을 줘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회사 경영이 원만하지 않을 때에는 몇십 명의 직원들의 경조사를 일일이 챙긴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성을 기억한다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회사 형편이 어려워지더라도 급여와 복지 혜택을 줄이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출산 장려금을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장로님이 붙잡은 것은 뭐냐?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할 수 있는 한 영혼의 가치성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성공을 외치며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과연 그 직원들이 그분의 그 가르침대로, 그분의 그 말대로 교회를 계속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이분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섬김을 통하여서 한 영혼의 가치의 소중함을 보여주었더니 이후에 많은 직원들이 꾸준하게
출석을 하게 되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그러한 사람 있죠? 아무 이유 없이 눈에 자꾸 밟히는 영혼이 한 사람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만 구원받고 주님 뵙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밟히는 영혼들 직장에서 있으실 텐데 고민되시더라도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마음의 확신을 잡으십시오. 내가 섬기면, 내가 낮아지면, 내가 그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일관되게 보여주면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올 수가 있다면 왜 내가 안 섬기겠는가?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부터 그 소중한 한 영혼을 위하여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 역시도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께서 살아계신 만왕의 왕 주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도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섬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말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의 친구와의 관계에서나,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나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암송해야 될 소중한 암송할 축복의 말씀 21번째 말씀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될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늘 새겨야 될 이 말씀,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함께 교제하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나 또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나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 한 주간 묵상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암송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해주시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 이 말씀 카드 여러분들 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부착해 주셔서 수시로 눈으로 확인하시고 또 입으로 고백하시면서 암송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관되게 항상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또 순원분들을 위하여 수고해 주셔서 함께 올려주시는 분들 섬김의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기도할 때가 있다면 바로 이 말씀 암송,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차량에서 시간들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 역시도 제가 잘 볼 수 있는 곳에다 이 21번째 말씀, 이 귀중한 말씀까지도 부착을 해놨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요. 그냥 저 혼자 하면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과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을 생각할 때 그 기쁨이 배가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실 때 그냥 암송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에 말씀 인증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도 우리 전도사님이 섬겨주시고 계신 것처럼 부탁하면 직접 그분들이 대신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순원분들도 우리 순장님에게 부탁해 주시면은 대신해서 또 업로드를 해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 암송하실 때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여 나를 택해 주셔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에 비춰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고 걸어가게.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중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나니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나아갈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너무나도 연약한지라 우리의 결심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고 우리의 감정이 앞세워질 때가 많으며
우리 역시도 계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으로 일관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에 계산하는 마음이 제하여지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한결같이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감정이 앞서여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 앞에 섰을 때마다 마음이 지켜져 한결같은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그 영혼을 변화되는 그날까지 주여 끝까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갖고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난교회 성도님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가정 선교사로 보내시고, 또한 직장으로 직장 선교사로 보내시며, 또한 어떠한 모임이든지 간에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 그 모임을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사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보내실 때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사오나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계산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일관된 모습으로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여 날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용기를 붙돋아 주시옵시고, 또한 믿음의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부터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 잃어버린 주님의 영혼들 다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한 영혼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친구인 것은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줄 믿사오나니 주여 우리의 입술을 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지갑을 열고 우리의 사랑을 열어서 그들을 끝까지 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섬김의 모습에 그들이 감동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심을 그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변화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눈에 밟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오늘부터 섬기게 하여 주셔서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궁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가운데 직장 선교사로 파송하여 섬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주님은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의 진리에 이르는 것이기에, 우리는 많은 분주한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의 우선순위가 그 한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전도자로 나아갈 수 있는, 가정 선교사로 나아가는, 직장 선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결심을 그렇게 많이 해도 무너질 때가 많고, 또 감정적으로 반응하여서 후회할 때가 많고, 우리도 사람인지라 계산하여서 손해가 될까봐 섬기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의 있는 모습대로 그대로 사용하시되 성령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가정 선교사로 파송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가나안 교회 모든 가정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눈에 밟히는 그 한 영혼, 주님께서 그 한 영혼을 구령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캐치하고 이제 내일부터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우리 안에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 붙들고 그들을 대할 때마다 섬김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진실함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가나안 교회 모든 직장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교회가 어디 교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그 마음이 향해 있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교회이나니 우리 가나안 교회가 오늘부터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와 가나안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